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16장을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부자와 나사로 네 번째 시간이고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네 번째 시간, 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을 봤는데요. 이 이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혀끝을 적실 물 한 방울이라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이 거절당했죠. 자신의 혀를 위한 물 한 방울도 이렇게 나사로가 가져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기도, 그 간청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에서 이 부자는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나사로를 이제 지옥에 내려와서 자신의 혀끝을 물 한 방울로 적셔줄 수 없다면은 대신에 지상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왜? 그곳에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증거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이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5명의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5 형제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가족은 필시 대단한 가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이 6 아들을 낳은 이 부자의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아비 되는 사람은 이 6 아들 중에서, 그죠? 이 6 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바르게 키울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말을 남일처럼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이 지옥에서 절규하는 이 부자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혼에 스며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야말로 어찌 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혼들에 대한 강한 부담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강력한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진리이고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고는 미루지 말고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한시 빨리 시간을 아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참으로 하고 싶었어도 끝내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분주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 그렇죠?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말은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믿게 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바로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디모데 후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먼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디모데가 소년으로 자라는 동안에 디모데가 가했던 유일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라키에 이르는 이 구약 성경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디모데에게는 최초의 원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원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초의 원본을 복사하고 또 복사한 그 성경의 사본을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갖다가 방금 읽으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이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믿은 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경 변개자들의 속임수에는 결코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이 성경, 모든 성경은 필사되고 복사된 그 성경이라는 것이지 최초의 원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꼼꼼하게 보세요.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셨죠. 심겨진 말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은 결과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이 심겨진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ingraft입니다. ingraft. 그러니까 이제 ingraft는 이제 심다라는 뜻, implant, 심다라는 뜻도 있고요. 접붙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접붙이다. 예. 접붙이다는 말은 이제 로마서 11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고 접붙여진다는, 접목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겸허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장과 열매 맺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관건이라는 것을, 그런 위대한 진리와 권면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 또한 위대한 말씀으로 누구나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혈통에서 좋은 유전자를 받아 외모가 뛰어나고 두뇌가 명석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리 그것은 어디까지나 썩어질 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받아 아무리 또 좋은 두뇌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썩어질 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구원받아서 거듭난 성도가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씨에 비유하시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위대한 진리는 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를 자연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을 상고하라 할 때 이 상고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고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earch the scriptures라고 되어 있어요. search the scriptures.
그 말이 무슨, 이 명령입니다. search. 동사 원형이 문두에 나오면은 명령물이잖아요. 성경을 샅샅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그렇게 읽으라는 말입니다. 예. 샅샅이 살피고 조사해서 진리를 찾아내라는 말이죠. 캐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현대의 모든 역본들은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제거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제거해버렸어요. 명령을 제거해버렸다니까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 일을 자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갖다 그렇게 꼼꼼하고 샅샅이 살펴서 진리를 알아내라는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인데, 이러한 명령을 갖다가 단순한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냥 평범한 진술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내용은 비스무리하지만은 명령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이제 사실을 갖다가 보여주는 평범한 진술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개역 성경이 바뀌었냐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샅샅이 살피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살펴봐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개역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런 식으로 명령에서 그냥 평범한 진술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이 삭제되어버리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사람들이 단순한 명령문도 번역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아는데, 그렇죠? 단순한 명령인데 왜 명령을 갖다가 그냥 사실을 보여주는 이제 평범한 문장으로 바꿨을까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1차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서 연구하고 자세히 살피지 않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그 성경 변계자들, 개정자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성경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죠? 특히 우리는 영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영어를 갖다가 사전이라도 동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영어가 준 세계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잘 비교해 보면은 금방금방 다 문제점이 이제 노출되잖아요.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성경을 상고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부자의 반응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6장, 그렇죠? 29절에서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5 형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성경을 읽지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걔네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안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의 아비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불신자 패거리들을만 이렇게 길러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늘 여기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겠죠. 하지만 이 부자의 아비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참으로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유대인 가정들 그리고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기독교인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거나 유대인들이 또 공회에 가면서도 실제로는 그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믿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종교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신 바를 결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석하고 또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그들과 다를 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특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바를,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참으로 믿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셔서 30절 보십시오.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니. 자, 31절에도 나오지만요. 31절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어째서 그것을 아냐고요? 왜냐하면 실로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왔어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벌써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내려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잘 보세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자, 바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원하는 바였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찾아가고 확정시켰는데도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우리 복음 전했을 때 많이 이제 보게 되는 반응들이죠. 비웃고 지나가든가 화를 내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다음에요. 바빠서. 그렇죠? 예, 미리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27장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자들은 그것을 믿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럴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참으로 말을 갖다 표현하기 힘들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27장 63절 한번 보세요.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기억하건대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나이다. 이 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리니 그렇게 되면 나중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악화될까 하나이다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굳게 지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그죠? 자, 어쨌든 부활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뇌물을 먹이고 있죠.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누군가가 이제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누군가가 자기들이 이제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사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부활을 보고서도 겪고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부활한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활한 죽은 자들이죠.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터나 집이나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늘 만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한 말이잖아요.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기적과 표적과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과 말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선이라는 이 최종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열어보세요.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